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경 412페이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지 않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베르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이룬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4장 1절에 보면 성경이 그 위에 올라와 있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사실 여기까지가 이제 한 달랍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그 전쟁통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뭐 아무 상관없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쟁은 먼 나라에서 났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잖아요. 네. 나비 효과입니다. 네.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정상이에요. 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워 떨어야 되나? 떨어야 되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아멘.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라. 우리 옆 사람 봅시다. 손을 꼭 잡읍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합시다. 반응합시다. 크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합시다. 반응합시다. 이래 실컷 얘기해놓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 이렇게 이말 나오잖아요. 잘났다니까. 그죠? 항상 우리는 이 말씀과 삶이 따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겠습니다. 말을 해놓고 전쟁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럼 반응해.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 갭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이런 신앙의 핵심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전쟁을 만약에 이렇게 하셨다면 이거 분명히 부르심이거든요. 부르심. 네. 전쟁을 통해 그렇게 무고한 시민들과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이게 부르심입니까? 네, 부르심입니다. 전쟁의 신 여호와 하나님. 이게 이해가 됩니다. 늘 얘기하자고 성경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따라 세상에 오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지역의 어린 아이들이 싹 다 죽었습니다. 네. 이걸 하나님 내 아들을 보내야 되는데 내 아들 한 사람 보내자고 그 지역의 2살 이하의 아이를 싹 다 죽이는 선택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때 죽은 아이들은 여러분 그때 태어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 부모가 예수님을 믿겠냐면 이걸 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걸 선택하시고 태어나면서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 평화를 위해.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으로 알아야 되고요. 네, 알아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땅에서는 기뻐하시면 안 기뻐요. 일단 억울하고 두렵고 무섭고 이 생각이 먼저 올라온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라. 자, 이제 사무엘 시대 아까 우리 기도자 했는데 말씀을 참 제대로 알아듣고 기도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자, 사무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사 시대를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를 열어갑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왜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를 여실까 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사사 시대 아십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를 하나님이 이제 접어라. 그 시대 끝난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겠다. 이 왕정 시대거든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시대를 열어가시게 하실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요? 때가 참. 왜 그 때가 지금일까요? 그렇지, 네 마음이지. 네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일치가 돼야 신앙이 되거든. 니는 그렇게 알아서 하시고 나는 내 길 갈란다. 이건 뭐예요? 사사시대잖아. 우리가 이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이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반응할 수 있잖아. 그치? 네.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예수를 보내서 다른 사람 다 죽여가면서 예수를 보낼까? 똑같아. 왜 사사시대를 끝내고 그 좋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그죠? 왜 이 골치 아픈 왕정시대를 열게 하실까요? 이게 내 걸로 안 하다 보면 신앙생활 되게 힘들어요.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뭐냐?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편한 거예요. 내 소견대로 다 하는. 근데 중요한 건 결과가 어때요? 잘 됩니까?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이걸 아세요. 그래. 니도 네 속에 그런 대로 한번 살아봐. 괜찮아. 뭐 적었어. 네 선택인데. 사는데 중요한 건 결과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 그죠? 그럼 왕정 시대를 연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예, 왜요? 왜? 밑에 메시지가 뭘까? 아, 우리 생각대로 해서는 이 세상이 안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제가 그랬죠. 이 성경을 쥐어 짜면 뭐가 나온다고? 난 할 수 없다. 기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 절대 할 수 없다.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죠? 내 속에 옳은 대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가 나오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율법.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믿어. 성경에 짜면 네 생각대로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답도 짜면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 그 답은 따로 뭐예요? 봐야죠. 그 예수잖아요. 예수. 예수의 왕정 시대잖아요. 예수가 이끌어야 돼요. 내 삶. 이 땅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그 왕정 시대의 참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를 지금 구약 성경 지금 구약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표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죠. 그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그게 내 삶의 신앙 가운데 들어오죠. 지금 내가 어디 시점까지 사사시대면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가를 봐야 돼요. 사사시대가 저물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걸 빨리 봐야 그럼 내가 사사시대에 저물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내 방식대로 발버둥 쳐봐도 그래서 내 일이나 내 가정이나 뭐 자식을 키우는 일이나 부모와 무슨 관계를 하는 거나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나 야 이렇게 해도 되는 일이 없네. 내 미래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로.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꾼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시대로 바꾸어가니까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구약 시대부터 성경을 보면서 그걸 봐야 돼요. 그거 하는 게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하십니다. 그 부르심이 뭐냐? 전쟁. 또 마음에 안 들어. 좀 좋은 걸 주지. 하필 전쟁이냐 이렇게 하고. 자,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자, 그러면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 관점에서 하나님도 요것 때문에 이제 니들 해보니까 안 되잖아.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이제 그렇게 해서 누구를 통해서 한나. 그죠? 우리 지난 본문에 룻기에서 어떻게 희망으로 보였잖아. 보아스, 룻. 그죠? 그 이후에 지금 한나가 바로 나오죠. 어찌 보면 생뚱맞게 그죠? 이 한나가 뭐 했어요? 예배했잖아. 그렇지. 한나의 예배. 하나님의 일하신 부르심을 보려면 뭐 해야 된다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선물을 허락하여 주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정신줄 놓고 계신 분이 딱 두 분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네, 왕정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귀는 쫑긋, 마음은 활짝. 네. 자, 그래서 누구를 선물로 줬어요? 사무엘. 다윗 아닙니다. 사무엘입니다.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왕의 준비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그럼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왕정 시대를 준비해 나가시는 거죠. 준비입니다. 자, 아까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 뭐부터 준다고? 불임부터 준다고. 우리는 그냥 시원하게 그죠? 응답 확 해주고 그죠? 인생 확 그냥 인생 뭐 있노 그죠? 그게 아니고 불임 먼저, 광야 먼저, 가나안보다 광야 먼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시는데 그럼 사무엘이 잘 해야 되잖아. 뭐부터 걸리냐면 나이부터 걸려요. 오늘 그 문제는 나이부터 걸려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이 얘기 잠깐 드렸습니다. 자, 이때 그 사무엘의 나이가 어리다 그랬잖아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이때 어린 나이 몇 살입니까? 9살.
에? 5살. 몇 살일까요? 12살. 12살. 어떻게 알았어요? 12살 어떻게 알았어요? 12살이에요. 12살. 12살은 지난 수요일 날 그랬죠. 제사장이 되려면 몇 살이 돼야 돼요? 30살. 네. 제사장은 30살. 30살인데 적어도 25세가 되어야 성전에서 근무를 할 수 있어요. 행정 근무. 제사장 아니고 준비하는 사람 25세. 그럼 20세부터 뭐해? 인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 일하시는 게 이렇다니까. 좀 제대로 하시지. 나이도 안 된 어린애 불러다가 그거다가 넣어놓고 뭐 하나님 오실 길을 준비하신다고 항상 이래.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여러분 이 신앙의 갭이 이것 때문에 해결이 돼요.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선물을 주셨다 해놓고 줬는데 뭐야? 하나도 적용이 안 돼. 나이가 어리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야? 또 이렇게 되겠지. 우리 항상 이래. 그래서 무슨 법으로 봐야 된다? 나실인의 법으로 봐야 돼. 네. 그래서 한나가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부분 나실인이 아니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드리겠습니다가 아니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그냥 올려 드려버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뭐냐?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야야야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도를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전을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본문이 지금 오늘 본문.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제 보입니다. 자 보세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반응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는 싶은데 한번 해본 게 있는데 어떻게 하는데 반응하는 것인가 이겁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자 아이 사무엘 12살짜리 아이 사무엘. 예. 여러분 12살 때 뭐 하셨어요? 축구했어요. 12살이면 몇 살? 뭐야? 초등학교 5학년. 4, 5학년 정도 되나? 5학년. 초등학교 4, 5학년짜리가 뭐 하겠어요? 그때 여러분 성전에서 뭐 했어요? 어린 시절에. 그죠? 지금 사무엘이 지금 아이 사무엘이 뭐 했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어.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반응은 하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섬기는 건 섬기는 건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됐다. 그게 사사시대잖아. 이렇게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뭐라고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세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 역사를 안 한다. 주님 옷이 없어서 가시 없어서 한다고 성령이 왔다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성령이 우리 말 듣고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히나 말씀까지 희귀하고 이상까지 보이지 않는 시대가 이 사사시대. 여러분 개인적인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열어가실 때 우리가 뭐에 하나님 반응해야 돼요?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내 안에, 그죠? 내 안에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가를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이게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왜 말씀이 희귀해서 보이지도 않고 왜 이럴까요? 왜 사사시대가 되어버렸을까요? 자, 첫 번째는 말씀에 관심이 없다.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에요. 관심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나타나냐? 영적으로 무감각하다. 여기 보면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진 시대다. 그럼 엘리는 아까 사무엘은 몇 살? 12살. 엘리는 몇 살? 어두웠잖아. 눈이 여러분 눈이 언제쯤 노안이 와요? 벌써 왔다. 벌써 왔네. 안경 벗으면 안 보이나요? 성경 읽을 때 그죠? 이렇게 몸이 뒤로 간다. 이거 벌써 온 겁니다. 엘리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눈이 안 보여.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여러분 몇 살 때부터 눈이 어두워졌나요? 그 나이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엘리의 나이는 98세입니다. 뒤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98세. 98세 정도면 그죠? 벌써 쇠약할 때가 됐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굳이 이걸 적어놓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눈이 어두웠다고. 눈만 어둡겠습니까? 네. 관절도 안 펴지고 허리도 아프고 이미 약 먹어도 안 낫고. 근데 굳이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뭘까요? 육체는 기본이고 영의 눈이 어두운다. 그런 상태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약을 넣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하지 못하니까 안약만 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약 먹잖아요. 내 방식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어두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법이 따로 있겠죠. 우리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게 왕정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고 있죠.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않았다. 98세가 돼도 아직 영의 눈이 멀어 있어요. 엘리가 사역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약 40여 년을 하고 있어요. 네. 신앙생활을 40년 이상을 했는데 아직 영의 눈이 안 열렸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반응하는 거. 그냥 모르겠나 그냥 원래 루틴대로 간다 그냥. 주일 되니까 그냥 와서 그냥 말씀하고 그냥 뭐 하고. 그게 영의 눈의 어두움이에요. 제대로 보셔야 돼요. 한나의 눈이 어두웠다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뭐요? 실제 한나가 기도할 때 뭐래요?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건지를 알아보지 못했죠. 자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었어요. 그죠? 그냥 말로만 행동으로 모범 보이지 못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기도 잘 됩니다. 3번, 4번 만에 분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돼요. 어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건데요. 자세히 보면 영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시대를 보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반응입니다. 자, 두 번째요. 7절에 보면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를 이 상태를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자, 엘리가 지금 사무엘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엘리는 40년을 90세가 넘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의 눈이 멀었어요. 누구 책임인 것 같아요? 자기 관리 잘못한 거잖아요. 자, 이거랑 오늘 본문의 7절의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사무엘 보니까 4절, 6절, 8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근데 자, 4절부터 여호와께 사무엘을 부르시고 못 알아들으니까 6절에 또 부르시고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7절입니다. 왜? 사무엘이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해요. 사무엘이 여호와를 몰라요? 왜 몰라요? 자기 엄마가 모태신앙인데 왜 몰라?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 모르세요? 근데 왜 굳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왜 이 얘기를 굳이 할까요? 왜 나 98세 되는 노인한테 눈이 안 보인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지면에 적어서 이 얘기를 할까? 영의 눈이 어두웠잖아. 예, 아직 알지 못한다. 왜 이 얘기를 적었을까?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안 나타났다. 이거랑 관리 못해가지고 영의 눈이 어두운 거랑 뭔가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사시대 후반을 점검하면서 여러분이 관리 못해서 뭔가가 지금 안 돼 있는 건지 아직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말씀이 아직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모르는 거죠. 이 상태인지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어느 게 더 여러분 것 같아요? 아직 안 나타나게 해주시길. 그래야 지금까지 살아온 이것이 뭔가 이렇게 내 책임이 아니고 아직 주님이 아직 내한테 말씀 안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임하시면 지금이라도 임하시고 내가 시원하게 뭐 헌신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하여튼 중요한 건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근데 아까 그랬잖아. 사무엘이 하나님 왜 몰라요? 알지. 근데 왜 이렇게 알지 못한다고 적었을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아무도 반응을 하나님 모르시나? 유민아 하나님 알아? 그 웃음의 의미는 뭐야? 유민아 하나님 알아? 알아가고 있다 그죠? 아직 그죠? 아직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영의 눈이 실제로 어두워서 내가 관리를 못해서 못 알아보는 거랑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뭔가 임재하지 않아서 아까 여기처럼 사무엘처럼 다릅니다. 자, 엘리는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뭐가 나오냐면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냉대하시고 있다. 지금 관리 안 되는 사람들이 해도 안 되니 하나님이 그 말라기처럼 입을 닫고 계십니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사들을 보내고 해도 말씀을 아무리 줘도 이 사람들이 나타내지질 않잖아요. 일단 침묵하고 있는 시대도. 그 시대에 이제 그 침묵을 끝내시고 이제 뭔가를 말씀해야 되겠다 라고 준비한 게 누구예요? 사무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침묵이 아직 하나님 말씀이 열리지 않은 상태. 그게 사무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알지 못한다. 이게 안다는 뜻이 뭘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근데 알지 못한다고 굳이 해놓은 거는 그럼 이게 뭔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단계가 있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지식으로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린 사무엘도 지금 어떻게 성전에 와서 계속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어떻게 알았어요?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아는가, 두 번째까지 아는가, 세 번째까지 다 아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문장이 이해가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단계가 있습니다. 배워서 아는 단계. 자, 교회에 다니면 목사님의 뭐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이게 뭡니까? 배워서 아는 단계. 지금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했다는 단계가 사무엘이 지금 요단계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엘리를 통해서. 엘리 앞에서 있잖아요.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머리로 교육을 통해서 아는 단계가 1단계입니다. 배워서 아는 단계입니다. 오이다라고 합니다. 오이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혼자 가만히 있다가 성경이 알아서 와서서 확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왜?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식으로 알아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두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냐면 경험하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하십니다. 누구를? 사무엘을. 배워서 아는 단계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뭐야?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이게 뭡니까?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게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의 반응, 이게 뭐예요? 경험입니다. 경험. 이거는요, 배워서 아는 거랑 경험해서 아는 거는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아시잖아요. 신앙은 그래서 체험 신앙이다 널리 하는 이유가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자, 성경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나가 어떻게 해요? 불임이 돼. 들어서 알잖아요. 아, 하나님의 일하시면 불임부터 시작되네. 오케이, 알겠다. 끝. 내 삶에 실제 불임이 나타났어. 경험했어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왜 이렇노 내 삶이? 이렇게 돼요. 왜?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2단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올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경험하게 일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부르심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경험하려고 불렀는데 내가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사무엘 좀 봐. 그러니까 이 배워서 아는 지식이 이만큼 경험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못 알아듣어요.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믿음이 되려면 경험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 번째 지식을 주시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지식.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하려고 아무리 준비를 해 있어도 하나님이 실제로 내려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오히려 3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요. 내 삶에서 뭐 희한한 경험이 되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내 삶에서 적용해라는 이유가 경험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내 귀로 직접 듣고 내가 반응하고 경험해야 두 번째 단계 경험하는 지식이 되고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직접 주십니다. 네, 5단계까지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바로 주시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깨달음을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건 다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흉내는? 내가 배워서 아는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내서 역사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 둘 셋 샥 하고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방을 나옵니다 해서 갔을 때 그럼 가 오케이 이렇게 이거 뭡니까? 거의 그 점집에서 하는 오시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지금 내가 시험을 치는데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말씀하여 주시면서 하나 둘 셋 멈추어라 이렇게 이거랑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현실입니다. 그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들 왜 점집을 갑니까? 왜 점집을 가냐고요? 배워서 하는 나이가 98세가 돼도요. 하나님의 사역을 50년, 60년을 해도요. 배워서 하는 지식으로만 하면 맨날 성경 넘기고 이거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을 아까 경험하는 지식으로 넘기기 아직 모르기 때문에 배워서만 하는 지식에서 이제 경험하는 지식으로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다. 몇 번을 와요? 4번을 찾아옵니다. 4절에 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 사무엘을 부르신다. 자,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지금 어떤 상태 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세요? 네? 누워있을 때.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쩔어서 여호와를 섬길. 어떤 상태에서 여호와를 하나님 섬길. 계획 안에 있을 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말씀이 아직 그죠? 여호와를 알지 못할 때 배운 지식으로 그죠? 어린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전에서 그죠? 섬기고 있을 그때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지금 우리 교회 현실도 그래요. 지금 이제 개척 이제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그죠? 3년 지금 하려면 이제 한 몇 달 남았는데 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 막 불러요. 뭐 그죠? 가정을 살리라 하고 막 세상을 살리라 그러고 막 나는 아무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이 교회 온 죄밖에 없어요. 전도 받아서 내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왔는데 갑자기 막 뭐 비전이란 걸 선포하고 뭐 내보고 해야 된다 그러고 막 우리 가정도 못 살린데 세계 열방을 살리라 그러고 막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배운 지식과 경험하는 지식이 확 충돌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때가 부르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이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수준으로 부르는 게 바로 사절이에요.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갔는데 부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돼요. 뭔가 일치가 안 돼요. 삶에서. 나는 내대로 한다고 했는데 뭐가 안 맞아. 항상 이게 뭡니까?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증상이 바로 이런 증상이에요. 일치가 안 돼요. 비전을 들었는데 내 삶에서 뭐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가정을 살린다는데 그죠? 우리 가정이 아직까지 안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가정은커녕 내 앞가림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뭔 가정을 살리는 거 항상 이런 상태. 요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 부르고 있다. 요걸 꼭 아셔야 돼요. 자, 사무엘이 여기서 보면 부르심에 반응하는 태도가 여기 하나 나옵니다. 자, 아무것도 모를 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사무엘이 뭐 했어요? 대답했어. 애들 말로 쌩 깠나? 기마 갔나? 기가 아닙니다. 안 돼요. 그랬나? 이명인가?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른다고 다 대답합니까?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체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딴소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봐, 전쟁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닌데 아니잖아. 이게 못 알아듣지. 전쟁이 어떻게 전쟁이지? 내가 했나? 이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들었어요. 분명히. 근데 마음속에서 어떻게? 갈등을 해요. 요거 반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요 괜히 발견했다가 요 되는 거예요. 요 단계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반응을 못해요. 왠지 손해볼 것 같고 반응했다가 이제 그 비전 따랐다가 왠지 손해볼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 또 단계입니다. 자, 사무엘이 지금 딱 보십시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불렀는데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어요. 뭐예요? 일단 뛰어갑니다. 그게 반응입니다. 어디로 뛰어가요? 누구한테 가요? 엘리. 엘리에게로 달려가요. 엘리가 누군데? 자기한테 지금 뭔가를 배워준 사람, 가르쳐준 사람. 일단 갑니다. 이게 뭡니까? 반응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지도자한테 가면 됩니다. 가서 뭐라고 했어요?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당신이 나를 불러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뭐라 했어요? 엘리는 나 안 불렀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을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이 뭔가 소리를 듣고 나름대로 반응을 했어요. 모르니까.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사람만 경험했잖아요. 누구요? 자기 지도자. 그냥 지도자한테 간 거예요. 그냥 부르셨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요게 첫 번째 부르심에 반응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준비 안 돼서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게 이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막 일어나요. 별 이상한 것들로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고민합니까? 엘리한테 갖고 가셔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헷갈리거나 힘들거나 어려우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말씀을 하세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게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줍니다. 대부분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목사님은 바쁘실 거예요. 별로 안 친하니까 못 가겠다. 가봤자 매달 야단만 치니까 안 되겠다. 가봤자 도움 안 되는 소리만 하니까 또 안 되겠다. 또 가봤자 뻔한 소리 하시겠지. 그래서 안 간다. 미리 안 간다. 맞잖아요.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해요? 어차피 내가 원할 때 응답 안 해주실 건데 뭐 하려고 하나님의 때에 한다면서. 나는 지금 매일 당장 급한데 하나님은 오늘 저녁 12시까지는 응답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안 가는 거지. 아닌가? 즉각 해줘보세요. 안 갈까? 가시. 맨날 항상 반박자 느리게 응답을 하시니 성경에 있잖아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늘 응답을 지각을 하시면서 그죠? 이러냐 가고 싶나 안 가? 여러분 이 틀을 깨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를 때 보는 겁니다. 아무 준비가 안 됐을 때 이제 자 부르려면 자 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엘리는 이거를 처음 딱 했으면 야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 부른 거다. 이렇게 처음부터 반응을 해야 돼요. 지가 지도자인데. 근데 어떻게? 세 번째까지 왔다 갔는데도 몰랐어요. 네 번째 오니까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물론 나이가 98세이니 뭐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지금 성경은 뭐예요? 영의 눈이 어두웠다는 쪽으로 가야 된다. 지도자는. 그죠? 그럼 그렇다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2절에 보니까 엘리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눈도 어두웠는데 중요한 건 그게 뭐예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어요? 예, 하나님의 괴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이 차이가 있어요. 아 그러면 여호와의 괴가 있는 전에 누워야겠네. 우리가 늘 교회 중심. 오늘부터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교습을 하자. 다들 저기 서 있어요. 퇴근하면 저쪽으로 와가지고 교육관에 불러놓고 저기서 누워가지고 부르신가 안 부르신가. 그게 아니고 여러분에 있는 그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생각하고 누구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누구라고? 여러분 원래 그 자리에 그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지만 내 마음속에 뭐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생활을 하세요. 똑같은 일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전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곳을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지 않으면 이곳은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으로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네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거기를 내가 가는 그곳을 내 스스로가 예배 처소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오셔서 불러주세요. 내가 못 알아듣는 건 나중 문제다. 그래서 뭔가 반응이 있었죠. 어떻게 했어요? 모르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든. 그래서 교회 오면 말씀 듣고 자꾸 나눔을 하고 이게 바로 이건 엘리한테 찾아가서 자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지 내 걸 해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 지도자가 어떻게? 뭐 얘기를 해주든지 하겠죠. 하나님이 지도자를 통해서 하시겠지. 그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를 먼저 알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 자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혹은 내 삶에서 그런 일들이 애매한 일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들고 교회 공동체로 와서 지도자에게 내 거를 말씀할 수 있는 거, 물을 수 있는 거
요게 반응하는. 자,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10절에 보니까 뭐 하냐?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 일하고 계신가? 실제 이제 부르시죠. 부르시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4, 6, 8, 10절에 부릅니다. 4절, 8절, 6절, 10절에 부르는데,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듯이 여러분은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네. 혹시 부르심의 그 소리를 들으셨나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은 적이 있나요? 없어요? 안 듣고 싶어요. 불렀는지 안 부르는지 여러분 알아요? 아세요,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그죠? 네,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부르심이다. 아까 전쟁이 부르심이다. 근데 이게 전쟁이 부르심이면 안 듣고 싶잖아. 요게 걸리는 거예요. 안 부르신 게 아니고 엄청 많이 부르셨어요. 중요한 건 내 안에 뭐야? 이 필터가 있어갖고 이 필터의 역할은 뭐냐면 불순물을 거르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0.0000초 마이크로 이걸로 걸러갖고 말씀만 안 들어오고 딴 것만 다 들어. 나의 옛날 습관, 방식 이런 건 싹 다 들어오고 말씀만 다 걸러갖고 안 들어오고 이게 하기 싫은 거야. 아닌가? 오늘 그 필터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역설이잖아요. 필터를 걸러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지. 그래야 질문을 하러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냐. 오늘 말씀 보니까 몇 번을 불렀어요? 네. 얼마만큼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세요? 4번을 불렀나? 핵심은 뭐냐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알아들을 때까지 부른다는 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네. 알아들을 때까지 부른다. 찔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아담아 아담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계속 부르시죠. 알아들을 때까지. 여러분 중요한 건 성경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요. 그 부르신 받은 사람의 인생이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네,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들릴 때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 계속 부르십니다. 그죠? 그런 징조와 환경과 역사를요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 끝까지. 왜 우리한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임을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불임이라는 환경을 주셨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는 건 단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보셨습니까? 그 불임 상태에서 이 교회에 보내셨다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아멘.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불임이라면, 그죠? 그 불임이 오랜 세월이네. 진짜 내가 살아오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럼 되는 게 없는 상태에서 망하게 하시지 왜 이 교회에 부르려고 했냐? 오게 했냐? 그게 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필 태어나서 처음 온 교회가 이 교회겠습니까? 그게 부르시는 줄 한 번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까? 못 알아들어도 반응해서 어디로 갔어요? 엘리 앞에 찾아가지고 나 불렀어요. 지금 이 자리가 어딘데? 누운 자리를 일어나서 과거에 그 자리 누운 자리를 일어나서 멀쩡하게 서서 하나님이 전이 있을 것 같은 자리에 여기 와 있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부르심 때문에 온 거죠. 이걸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반응하는 게 문제죠.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지금 이것이 4절, 6절, 8절, 10절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알아들을 때까지 부릅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자, 그럼 조금 더 가서 언제 부르노? 언제? 지금 이 사무엘이 뭐 하고 있어요? 훈련하고. 하나님께 뭔가 훈련하고 있을 때 잘 들립니다. 이 교회에 왜 오게 하셨어요? 훈련하게.
불임은요 훈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어요. 왜?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누웠을 때, 그렇죠? 항상 그 하나님의 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살고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도 훈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립니다. 주일날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들리죠. 주일날 교회 없고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들리죠. 당연한 겁니다. 그죠? 주일날 어디 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전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일이죠. 그래야 들리죠.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기 안 들리는 이유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에도 보면 우리하고 이 성경은 똑같습니다. 11절에 한번 보면 10절에는 그 엘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야, 이거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자꾸 이걸 반복하는 거 보니까 뭔가 내가 한 게 아니고 네가 분명히 들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부르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뭐라고 해라고 얘기해? 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 나 찾아오지 말고 이렇게 이제 알려주죠. 그랬더니 이제 실제로 또 이제 현장에서 그 경험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배운 대로 거기서 실천하죠. 자 그렇게 했는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요걸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요게 뭡니까? 여기서부터 아까 경험하는 지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배운 지식에서 따라 했더니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지금 경험하고 있는 뭘로? 말씀으로 경험하는 거죠.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제 사무엘이 직접 듣는 거죠. 보라 이스라엘 중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왜 경험하고 그대로 적용하고 살기가 힘드냐면 우리의 귀가 울려버립니다. 예,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가 울리리라. 귀가 울리리라. 이 귀가 울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귀가 울린다는 말이 쉬운 얘기로 충격을 받는다. 충격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면 은혜와 감사가 올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 안 그런가요? 네. 지금 딱 엘리가 지금 요 상황.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을 배운 지식에서 경험하는 지식을 직접 받아서 공교롭게도 그 내용이 뭐였어요? 지금 자기 스승 엘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 내용을 바로 주셨잖아요. 자 선지자로 주셨으면 선지자는 그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이 말씀을 하는데 이게 전부 다 걸려 있잖아. 나를 지금까지 가르쳐 준 사람한테 이 말을 해야 돼. 그래서 뭐야? 두렵다. 그죠? 두렵고 또 나도 두렵지만 이 말을 들은 이 엘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 두 귀가 울려가지고 안 그래도 나이가 많은데 이 소리 듣고 충격으로 돌아가시면 어쩌겠노.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내가 내 입을 열면 너희들 다 죽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지금. 두 귀가 울립니다. 복음을 들으면요 사람이 귀가 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극과 극으로 나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는 그 말을 한 사람을 죽이려고 내가 힘듭니다. 제대로 된 말씀이 꽂히면요. 내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엎드려지거나 아니면 그 말을 한 사람을 내가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이 그렇잖아요. 예수가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천국을 선포했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극과 극으로 나눠서 죽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귀가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배워서 아는 지식과 경험하는 지식이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필터로 엄청나게 걸릅니다. 내가 귀가 안 울리려고. 이해되십니까?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충격이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어와서 내 인생의 왕정시대로 바꾼다는 게 이만큼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하고 있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오신다? 하나님의 전에 있을 때, 엘리 앞에서 훈련받고 있을 때, 또 15절에 보니까 그냥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을 문을 열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루틴대로 그냥 간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부른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그냥 삶 속에서 이런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뭐 특별하게 뭔가를 막 하고 주여 말씀하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아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말씀이 임하지 않은 어린 사무엘에게도 들리듯이, 그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하나님 음성을 충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반응하는가 안 하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반응이 중요해요.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물어라. 즉각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쟁이 났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유튜브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그죠? 주식 시세랑 기름의 시세를 알아보지 마시고 그건 혼자 고민하는 겁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사사시대를 살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노? 혼자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답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반응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말로 이 반응은 쉬운 얘기로 삶에 적용해라. 말씀 듣고 삶에서 적용해라. 적용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립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까 그랬죠. 배워서 아는 지식, 그죠? 배워서 아는 지식은 내가 잘못해서 영의 눈이 어두운 것과는 별개로 분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아직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임하게 하시죠. 뭘로요? 경험하게 하는 걸로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자, 이때부터 뭐가 중요하냐면 경험하면 적용해야 됩니다. 요게 반응하는 거예요. 배운 지식으로는 절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난 아무리 적용하려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오늘부터 성경 10장씩 읽자. 단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배운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배운 지식으로는 절대 삶에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요? 귀가 울리기 때문에. 적용하다가요. 귀가 울리거든요. 다 포기가 됩니다. 경험하는 지식으로 가야 실제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 왜? 경험하는 지식에서 적용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가, 반응하라고 하는가가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배운 지식, 경험하는 지식에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라는 것을 내가 적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내 안에 일어나냐면 엘리가 40년 동안 사역을 해서 눈이 멀듯이 내 안에 눈이 멀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적용하지 않으면 경험하는 지식까지 갔을 때 적용하지 않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눈이 먼 증상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나 이것까지 다 경험했어 이러더라. 예? 나만큼 해본 사람 있어? 기도해본 사람 있어? 응답 받아본 사람 있어? 성령 체험 해본 사람 있어? 엄청나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뭐라고요? 적용하라는 거예요. 적용은 너무 중요합니다. 적용하지 않은 경험한 신앙은, 경험한 지식은 우리를 엄청나게 교만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가 교만한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교만한 거예요. 다 경험했잖아요. 몇십 년 동안 일하는 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게 경험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는 것인가? 여러분 보면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뭘 봐야 되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실로에 나타나심을 봐야 됩니다. 이 실로가 뭐한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예.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실로라는 그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오늘로 말하면 교회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이 진리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에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죠? 그 반응이 뭐예요? 실로에 오는 거예요. 실로에 와서 하나님의 실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 20절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누가?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 사무엘이 아직 나이도 안 되는데 하나님 여기서 섬기게 해주시는 그 응답을 하신 이유가 20절에 뭐예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가 무슨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전체를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 여러분 지금까지 세운 선지자들 하나님 전부 침묵하셨잖아요. 이제 왕정시대로 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 사무엘을 주시는데 이 사무엘이 지금까지 사사는 그 지역만 다스렸어요. 근데 이걸 다 없애고 사사시대 마무리하고 새롭게 왕정시대를 열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선지자. 이게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그거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여기에 불러서 훈련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 온 가족 전체, 이 나라 전체,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포하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온 세상의 천지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도 많은데 왜 하필 어린 3년도 아직 채 되지 않은 우리 교회를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닌가요? 이 교회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무엘로 선물을 주셔서 세우는 이유가 뭘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시는 적이 있습니다. 예.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네, 사무엘을 못 알아듣습니다.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배운 지식에서 오늘 배웠죠. 그 다음에 경험하는 지식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의 필요한 그 처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때 반응하세요. 아멘. 반응하시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교회 오래 다닌다고 90년 동안 80년 동안 사역한다고 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눈만 교만해집니다. 반응해야 됩니다. 12살짜리의 반응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반응하십시오. 부르심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짜 선물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의 실제 비전을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경험한 지식에서 어떻게 해요? 너는 이것 때문에 불렀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3단계 지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식. 이걸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세요.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주십니다. 반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십니다. 이거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비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비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받은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했더니 뭐라고 준 거야? 지금 엘리가 지금 이러니까 내가 엘리를 다 가족을 다 없애고 지금 이걸 바로 직접 받았는데 이거는 내가 엘리에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게 하나님이 준 지식. 제 입장에서도 그래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해요. 받은 지식이 있습니다. 받은 비전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개척하든 가정을 살리고 학교와 교회를 살리고 선교제를 살리고 이번에 하나 더 있어요. 온 열방까지 살려라. 우리를 사무엘로 가겠다. 그래서 어디 가는 거예요? 바라까지 가는 거예요. 네.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참 감사하게 돼요. 세계 남미 33개국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집단의 저를요 강사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그거 가서 뭐 하겠어요? 똑같은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맞다. 비전이 똑같아. 그게 가는 겁니다. 우리를 사무엘로 그럼 왜 보여줬을까요? 저는 압니다. 태를 이으시기 위해서. 예.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전체가 뭐냐면 여러분 남미 그 사람 기도를 제목 보면 기가 찹니다. 지금 전쟁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알 수 있는 이상한 범죄와 막 이상한 것들 마약부터 시작해서 이게 남미 중남미 그죠? 여기에 33개 이 전체에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자들을 불러서 한나를 불러서 기도하는 단체가 여기에 왜 우리를 불렀을까요? 어린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모르죠.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에 자고 있는데 야 부르니까 어떻게 해?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선교 가는 거예요. 알고 가요? 모르고 갑니다. 부르면 반응해서 가는 겁니다. 예, 그게 반응이에요. 근데 여기서 머리 굴리고 있어요. 내가 가면 되겠나? 내가 왜 가야 되겠노? 내가 할 것도 많은데. 이건 반응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고 싶어서 갔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불러서 그냥 간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가야 응답이 있어요. 여기서는 응답이 없어요. 고민하고 있지 마세요. 고민한다고 이 자리에서 고민한다고 이 자리에서 응답이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모르지만 가야 그 자리에 응답 자리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 구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아는데 여기서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가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거기서 알려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어디서 얻어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 보고 가는 겁니다.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다 알면 왜 가요?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전쟁을 주신 이유를 내가 알겠습니다. 10편 46편 10절에 보면요. 10편 46절에 그 안에 뭐가 나오냐면 전쟁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전쟁이 나온다니까요.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저거 처음 비전 선포했을 때 여러분 이란하고 미국하고 뭐 이스라엘 전쟁 난다고 소문이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알고 보내신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 알고 보내신 겁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지금 찾아보지 말고 지금 찾아보지 말고 우리는 사사시대에 끝낸다는 거 그냥 뭐 고민하죠. 사는 게 사사시대잖아요. 사는 게 사사시대. 여기에서 해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전으로 가야 돼요. 왜?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고민한다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응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전으로 앞으로 가야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반응을 해야 그분을 통해서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고민을 많이 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민도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기도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벗어나면 아무리 기도한다고 됩니다. 말씀을 맺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도 알지 못할 때부터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그게 지금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깨놓고 얘기해서. 그럼 여기 왜 왔어요? 이게 부르심이라고요. 아닌데 나는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것 때문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그죠? 전쟁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 핵이 어떻고 뭐 유가가 어떻고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전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요 훈련시키시고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또요 적용하게 하시고 또 선포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왕정시대로 열어가시는 그 어떤 선택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듯이 오늘 아무것도 모르는 이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과 사무엘이 같이 연합해서 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와 이 시대 열방을 위해서 같이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일하심을 봐야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반응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죠.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워서 지금 그런가? 까지는 올 수 있지만 여기에서 경험하는 지식으로 못 넘어가면 그냥 사사시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나의 지금 영적 위치를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이제는 들었어요. 이제 들었어. 뭐부터 해야 돼요? 그냥 가자 이게 아니고요. 하지 말자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게 하세요. 영의 눈이 멀어 있는지 아직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지를 빨리 보고 모르겠거든 뭐 해라고? 물으라고요. 물어보라고요. 그게 반응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지식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야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그죠? 질문하고, 이게 뭡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씀하옵소서가 아니고, 내가 물으러 가고 적용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하는 그것이 뭡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야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가요,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누웠든지 섰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라고 생각하면서 잠을 자고 일어나고 생활하고 회사에 가고, 그게 뭡니까? 늘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사무엘처럼 여호와의 처소에서 누웠더라처럼, 그죠? 여호와의 처소에 있게 하는 방법이 바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를 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법이 뭡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돼야 이제 경험하는 지식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 가시는, 그 말은 부르신다는 것은 나의 삶의 사사시대를 아시는 나를 이제 다 물러 보내실 겁니다. 보내시고 어떻게? 네 힘으로 안 되잖아. 이제 내가 할게.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해서 통치해서 내가 어떻게 일하시는 거를,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내가 반응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왕정시대를 열어가시는구나. 내 삶을 통치해서 직접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고 동역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반응해서 하나님과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무엘을 사용하시듯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 왕정시대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나와 우리와 이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